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가봐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강렬함과 고난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라도 그 피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곧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았었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김희숙 권사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4월 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용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4월도 함께 하옵소서. 하용옥 권사님 부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사흘째 나흘째 되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고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이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유정자들과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4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 4월을 시작했사오니 이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달,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 깨닫고 말씀 부여잡고 힘있게 기도하고 말씀 따라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빼놓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또 둘째 날은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어제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침묵하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먼저 신문을 하지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형의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이 제자들을 이 예수님을 지금 군중들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결박되어서 예수님을 신문받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의 그 관례에 의하면 전례에 의하면 6월절 특사를 이렇게 풀어주게 됐습니다. 한 명 정도는 특사를 풀어주게 됐는데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무리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발 속에서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그 새벽에 이미 온 공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법정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피고인의 진실을 밝혀내는 곳이 법정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법정이 매우 역설적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의 진실은 감추어주는 반면에 피고인을 재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빌라도 법정이 바로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을 둘러싸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또 예루살렘의 공의원들, 또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연홀 재판을 하는 무리들, 그리고 재판장 빌라도, 그리고 피고인 예수님입니다. 이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둘러싼 인물들과 또 세상의 어두운 면들이 속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최후 진술이나 항의를 한마디 없이 그저 침묵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추악한 세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애써 서로 말을 맞춥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인 빌라도는 그 고발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맞아도 내가 옳아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그 앞에 보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헐으면 짓겠다 하면서 성전을 모독한 것,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모독죄, 그리고 무리들을 선동했다는 죄목,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발 중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 그거 정말로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내가 맞아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하는 재판장인 이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건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침묵으로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시기 속에서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로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저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고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발을 했잖아요. 마치 경건한 사람인들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이 빌라도에게 지금 들킨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또 진리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대중적으로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경건을 포장해서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군중을 선동했다라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지금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시기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할 사람들인데, 이 시기 질투심이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기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소문이 자꾸 퍼져서 여기서 저기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변명보다는 침묵을, 사람들을 만나서 해명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만나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기심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군중들이 크게 소리 지르는 이 고함 속에서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 선동에 이끌려 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놓아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재판을 해보면서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명절을 당해서 6월절 특사의 명목으로 예수를 풀어줄 그 의도를 가지고 군중들을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을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놓아주기를 바랍니까?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바라바는 누굽니까? 7절에 보면 밀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그 폭도들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 이 바라바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 포악한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특사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답답해진 이 빌라도는 다시 군중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여려진 빌라도의 마음을 알고는 더 포악해진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또다시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군중들의 고함 소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결국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 바라바는 석방시켜주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군중들의 진실이 뭡니까? 군중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어리석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발당했습니다. 억지스러운 시기심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동, 그 무리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질 형국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그 무리의 고함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순간에도 침묵이라는 그 낮아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고함칩니다. 모두가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담대하게 그 사건을 견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감동이 주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법정 앞에서 침묵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이라는 건 뭡니까? 할 말은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만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하고는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왜요? 바로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추상적이지 않도록 주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선동하는 군중들 앞에서 절대로 반항하거나 또 변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모든 모욕과 수모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죄인을 언제나 구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따뜻한 시선을 보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담읍시다. 그 사랑을 아름다움으로 노래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갑시다. 우리 삶 가운데 변명할 일이 많고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이 사건만은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겠다 하는 사건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침묵으로 잠잠히 있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정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낮추고 침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목소리가 커지는 제 조급함을 회개하고 주님이 입을 다물게 하실 때 잠잠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로 누명을 쓰고 때로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침묵하고 그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